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뭐 행복한데 질문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언젠가는 행복하겠지 그 기대를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행복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그렇다면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것인데 그 행복의 기준인데 나는 그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복의 기준, 무엇이 있을 때 나는 행복할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많은 소유에 둡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소유지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이 내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수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 하는 거죠.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각 기업의 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CEO들. 뭐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으면서 그렇게 부한 삶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CF 뭐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드라마 촬영하는 탤런트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그들은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그 수익을 하는 데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 사람들에게 당신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그들이 몇 퍼센트, 몇 사람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은 또 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을 할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나의 꿈은 대통령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정말 꿈을 성취했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행복이었는가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또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아주 부단하게 열심히 애를 하면서 애쓰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그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해안 도시이고 또한 상업적인 도시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의 어떤 쾌락에 빠져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육신과 영혼을 그들의 삶에 완전히 맡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을 찾지를 못했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마술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보면 마술사라고 사도행전에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마술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술만 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주술을 가지고 귀신을 부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술사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마술사의 개념은 뭐냐면 무당, 테마사, 그리고 거기에 마술을 하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을 마술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갖가지 속임수와 그리고 영적인 어떤 귀신의 힘을 비롯해서 그렇게 주술처럼 또 무당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른다 했어요. 많은 부자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술사들이 마술사들이 돈을 벌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술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신 안에서 행복이 없었기 때문에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이미 아데미 신전이 들어서 있었고 아시아의 최대의 신 아데미가 서 있었던 것이죠. 아데미란 여신이 어떤 여신입니까? 풍요와 다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풍요와 다산을 가지고 있는 이 여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를 못했고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는 가운데 이 에베소서에서 아주 대조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서 이 대조적인 메시지 뭐냐면 로마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는 로마 깜깜한 지옥 감옥 같은 그러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3절에 나타나는 이 찬송하리로라는 뜻은 에베소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에베소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과 노래를 알지 못한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반면에 완전히 매여있는 로마 감옥에 속해서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러한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이처럼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찬송한다 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아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에서 신령한 복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복과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에서 주어지는 그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그 복을 나는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는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복과 축복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복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일시적인 복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땅의 복입니다. 잠시 내 감정으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세옹지마의 의미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애지중지 키우던 말 하나가 있는데 말 한 마리가 그냥 국경을 넘어가 버렸어요. 오랑캐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말이 도망가 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하겠느냐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도망갔던 그 말이 그 오랑캐에서 암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말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르신이 지난번에 했던 말처럼 당신에게 복이 되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 노인이 별스럽지 않는 것처럼 이게 또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몇 개월 있다가 집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그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요.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또 주민들이 와가지고 어르신 또 이렇게 화가 왔네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또한 이것이 또 나중에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그런 거예요. 몇 개월 후에 오랑캐가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징집명령이 떨어져서 온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징집으로 해서 군에 갔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불구가 되니까 결국은 전쟁에 가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복이 된 거죠. 이때 생긴 말이 바로 세옹지마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지금 있는 그 세상의 복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이 화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가 영원히 화처럼 느껴지지만 그 화가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보는 복의 시점 속에서 세상의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서 받는 복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이 가장 기본적인 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로 얻은 것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이 영생의 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곤란한 지경에 있는 자기 자신이나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진동을 하면서 흔들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엉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의 이 착고가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아라. 이 간수가 이 놀라운 한글을 보면서 그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간수의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렸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면 간수가 봤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말이죠. 바로 한편에서는 나는 억울하다, 내일 사형당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죽기 싫어 몸부림치면서 비명 지르고 있는 그 한편의 감옥과 그 한편에도 감옥에서는 같은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간수는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뻐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 당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유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감옥 속에서 내일 죽을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웃을 수 있게 하십니까? 그것이 간수에게는 그것이 바로 기대감이었고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영생을 얻게 되면 뭐냐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쁨이 간수에게 전하게 되었고 그 간수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예수를 믿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늘 갖습니다. 어떤 희망을 갖느냐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영생의 기쁨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걱정이 될 수 있고 근심이 될 수 있으나 저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믿음이 저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냐고 찬양의 기쁨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 가족을, 여러분의 가족을 다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족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께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들이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 속에서, 지금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분명히 그 찬양의 기쁨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이는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환경 탓이하거나 원망하는 것보다는 물론 낙심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찬양하는 삶 속에서 주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찬송하는 분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십시다. 4절의 말씀. 4절에 보면은 곧 같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이 언제 선택했냐면 태어난 이후에 1년 전에 2년 전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택함받았다?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분이에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선택했던 그 이유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라고 표현했거든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신 분들은 생각이 날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구약에 드려지는 제물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온전하다라는 거, 온전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 우리는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흠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인간을 온전하다, 흠없다라고 표현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 인간할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흠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무너무 가득하다고 있고 심지어는 열린 무덤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 벌리면 다 못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흠이 없는 삶이라는 온전한 삶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흠없는 사람 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어떤 공로나 자격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선택받은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낭망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긴 하지만 없어질 존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전부터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했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설령 내가 지금 현재 넉넉하지 않고 설령 내가 부족하고 설령 남들에게 정말 뒤진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연약해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정말 무능하게 여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너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으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들 그들이 죽음을 생각했던 그 이유는 나를 생각해 볼 때에 너무너무 내가 초라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너무 초라하고 처지나 형편이라 바라볼 때에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마음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어깨가 쭉 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업체, 다른 기업체들은 잘 되는데 내 사업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낙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얼굴도 굳어져 있고 항상 축 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사람들이었고 광야에서 40년 길을 걸어다니는 방황하는 인생이었고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땅 한 평도 있지 않았고 그들의 갖가지 어떤 무기도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민족과 대적해서 그들이 살아남는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스나 수많은 민족들이 가나안의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굉장히 하찮게 봤어요. 너무너무 하찮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위대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거거인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었습니다. 사울 왕이 비웃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이 비웃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그 다윗이 그 엄하게 거대하게 서 있는 다윗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때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보잘것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부터 우리는 창조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이 바로 영적 권이요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그러므로 낙담하나 절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세용지 마라.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요 우리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처럼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일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행복이다 저것이 맞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시련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용지마일 뿐이에요. 지금의 화는 나중에 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 것은 수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의미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즉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바로 제자된 사명자의 삶이에요.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명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계십니까? 대저 사람들은 사명자 하면은 부름받은 목사님, 선교사님들, 어떤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사명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목회자와 선교사에게만 사명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제자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바로 제자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주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사명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자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 속에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어깨에 힘을 넣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받은 사람이니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용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